할렐루야. 새빛교회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은혜로 성령으로 뜨거움으로 가득 찬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한 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1절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끊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하겠습니다.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516장 3절입니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이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이 곧 오겠네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또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하겠습니다.
조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의 길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한 번만 더.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의 길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의외의 삼형제가 와가지고 아주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게 다 수윤이가 온 거야? 부영이의 작품이야? 수윤이의 작품이야? 우연이의 작품이야? 제 작품입니다. 이야, 부영이. 어쨌든 다 의지가 있어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39쪽.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4장의 가장 위에 보면 글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근데 이 죄의 구체적인 항목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가장 크게 물론 죄의 크기를 비교할 수 없지만 이 교만함이 가장 큰 죄의 뿌리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만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내 속엔 진짜 될까? 혹은 무언가 말은 하는데 속에서는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는 말, 이러한 모든 두 가지의 이러한 말들이 다 거짓말이고 우리 하나님은 이 거짓말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늘 하나님 앞에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을 말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만 또 어떨 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것이 또 부족하게 될까요? 감정적인 요소가 좀 결여되는 것이 우리에게 좀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보수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세상의 공격과 비기독교인과 많은 사상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의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감정을 굉장히 극대화시켜 놓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요, 인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이해되는 것이 우선이요, 사람의 본 모습과 나의 추악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가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보았을 때 그것이 옳다 여겨질 수 있는 것인데, 요즘에 사상과 철학과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극대화시킵니다. 물론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또 정말 슬피 울고 소외당한 자에게 가서 함께 하여 주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이 없다, 이런 말을 해줍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는 감정적인 동요나 감정적인 동의까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적인 동요와 동인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은 뭐냐?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사실 보수적인 저희의 신학 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길 가는데 똑같이 극단적인 예로 들릴 수 있지만 똑같이 그럽니다. 어떠한 길에 있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눠줌으로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더 불의나 그러한 구제나 나눔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엄밀하게 믿음의 영역 안에서 보면 더 많은, 더 실제적, 더 필요한 도움을 주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한 일은 절대 선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동인 자체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 거듭남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시작과 출발점이 나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출발한 그 거듭남의 시작에서부터 비롯된 모든 것은, 나는 연약하고 비록 나는 좀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그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는 모든 것은 순종의 열매, 순종하기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가기로 한 그 모든 것은 기쁘게 받아주시지만, 거듭나지 않고 내 의와 내 만족과 모든 것을 하는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옳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석과 이러한 말들을 요즘 시대에 하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반감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실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않으면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적 담론 혹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미명하에 가장 분명하게 밝히신 하나님의 뜻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말하고 복음과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그 본원 그 말씀하신 그 자체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경향을 우리는 요즘 시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거짓말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그때에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사실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올바른 것을 진심으로 행하여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가? 이 거짓되고 거짓말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오늘 본문 1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긴 후일에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 그 성경이 쓰여진 그 시점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자신의 그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쉽게 믿음에서 떠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은혜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냐? 그런 것부터 시작했을 때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어야지만 우리는 새롭고 올바르고 정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미혹하는 영과 믿음에서 떠나고 귀신의 가르침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네 안에 있는 잠재적인 요소로 네가 가진 뭘로 네가 가진 소유한 것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잠재의식과 잠재력을 굉장히 끌어올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보다도 그 잠재의식을 근데 그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라고는 말하는데 그 출발, 그 시작, 그 주신 모든 것이 사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해요. 잠재된 것을 보게 합니다. 잠재력에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가진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해요. 그래서 은혜, 값없이 하나님이 조건 없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준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은혜로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네, 나는 이런 것이 있네, 나에게 뭐가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있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든지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가진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왜?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믿음이요, 신앙생활이요, 삶의 여정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선물로 부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먼저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모든 것이 다 은혜로부터 주어졌음을 인식할 때 우리는 미혹된 가르침과 하나님의 사실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귀신의 가르침은 또 무엇이냐? 저는요, 요즘에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진짜 옛날처럼 막 소복 입은 그런 귀신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수준 낮은 귀신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 귀신의 가르침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의 신과 이방의 것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요즘 시대에 적용해보면 세상의 주를 이루고 있는 철학과 시대상이요, 생각상, 가치상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요즘 살다 보면 우리는 지금 후기 모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후 근대주의라고 말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객관적인 것도 없고 객관적인 것이 없고 다 주관적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관적인 것도 없고 객관적인 것도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 시대를 살잖아요. 부대의 분위기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분위기를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있다 머물다 가고 조금만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끌고 있는 거대한 사상과 틀과 여론에 우리가 얼마나 영향을 받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그때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에게 말하는 그 가르침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판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판별합니다.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에 주어진 것을, 사상을, 그리고 체계를, 생각과 가치와 말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념을 가지고 오고 사상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다 이뤄야 한다라는 생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믿음의 굉장한 도전과 거짓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고 있는 시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저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에서 성경 공부, 그리고 교리 공부, 그리고 어떤 제자 훈련, 양육 프로그램, 소규모 모임, 셀 모임, 이런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떠한 공동체가 가르친 힘과 그러한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리고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체계가 가진 능력이나 그것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설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거짓말에서부터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가르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우리가요, 이 말씀과 기도의 본원적인 것에는 초점 맞추지 않고, 저는 요즘 많이 양육하는 그 교재들을 보면, 그 양육에 보면 사람들에게 동의와 그 이해를 이끌려고 사용하는 예시가 너무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이야기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동의와 그러한 것을 얻어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온들, 그들이 가진 믿음이 바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복음은요, 사람을 모으고 이끄는 것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올바로 가르치고 그것이 새겨지고 심겨져서 살아가게 하는 것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프로그램하고 많이 이해하고 많이 공감되는 그것이 옳다, 혹은 많이 모여서 뭐가 하고 모이기만 하면 다 된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 그 컨텐츠가 무엇이냐, 그 도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법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짓말을 했을 때 벌금 1,00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러면 뭐 사실 이런 법이 있잖아요. 공공연하게 고소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걸 판단하고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많이 소모적인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길에 가다가 쓰레기 하나 버리면 뭐 1,000만 원 벌금 할 수 있죠. 엄격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약에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찾는 건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걸 찾는데 시간과 돈과 낭비를 더할 것입니다. 이 법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의와 주의점을 주는 것은 있지만, 법에 대해서 너무 엄격해지면 법에 대한 질서와 본래의 법이 생긴 제정된 목적과 이유를 뛰어넘어 그 법 자체에 묶여가지고 더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가 힘들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삶의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 삶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과 모든 좋은 것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가까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율법주의와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를 둘 다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시스템화, 체계화, 도식화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되고 이거 하면 되고,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형적으로 새벽기도 무조건 해야 되고 예배 무조건 나와야 되고 기도 몇 시간 해야 되고 성경 공부 이수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고 봉사 선교해야지, 이러한 것으로 했을 때 이러한 법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훈련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이것들이 우선시되면 이 훈련이 사실 목적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자 하는 건데, 이거 안 하면 마치 믿음 없는 것인 것 마냥, 이거 안 하면 하나님과 더 먼 사람인 것 마냥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본원적인 그것을 하는, 그 열심을 내서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더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훈련과 거룩하게 되는 그 훈련을 하기 위함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 좋을 텐데, 너무나도 많은 것을 프로그램화해놓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도식화해놓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시스템화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거 하면 내 믿음이 보장된 줄 알고, 그런 것이 잘된 곳 가면 내 믿음이 저절로 설 줄 알고 착각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율법주의가 이런 것이라면 자유주의는 그런 거예요. 야, 다 자유야. 자, 믿으면 끝이지. 네가 살면서 기뻐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어느 정도만 하면 된다니까. 힘쓸 필요 없어. 힘들면 하지마. 안 해도 돼. 하나님 기뻐하는 것만 즐거워하셔. 여러분, 맞는 말 같아요. 야, 삶에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너 신앙생활 하냐고 삶에서 제대로 못 살면, 야, 그게 맞는 말이냐? 그렇게 말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유주의 맞습니까? 그들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말씀과 어떠한 기도가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 밖에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럴 때 변화된다라고 말합니다.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아니, 도대체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재료와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읽고 큐티한 감동받은 그런 것만입니까? 레마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로고스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경건의 훈련도 받되, 그리고 자유함을 얻되, 이것이 자유가 법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제도가 법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 자체로 쓰임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과 적절히 사용하고 누리는 것에 좋은 영향은 줄 수 있지만, 이것 자체가 더 우선시되고 나머지를 더 등한시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짓을 주고 믿음으로부터 떨어뜨리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 그 당시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음식물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연아, 무당이 굿하다가 음식을 많이 하잖아. 절에 가면은 제사 지낼 때 그 단에 보면 엄청 과일하고 비싼 거 많잖아. 내가 그거 먹어도 될까 안 될까? 왜? 기독교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 음식물은 죄가 없대. 근데 두 가지가 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러면 죄는 아니지만 먹을 거냐 했을 때 전 안 먹어요. 먹는 것도 죄가 안 되고 안 먹는 것도 죄가 아니지만,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음식의 규례가 우리를 규정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어떤 더러운 것을 먹든 막 그런 걸 먹든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고 그 말씀과 기도 앞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그 말씀 기도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개인의 신앙의 선택과 색깔에 따라 그거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겠죠. 그러나 이 선택들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어서나 우리의 믿음의 굳건함을 나타내는 표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굳건한 표지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 내가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혹은 내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느냐, 혹은 독신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 세상을 사느냐, 이것이 옳고 그르다 이런 걸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음식물을 먹어 피 있는 음식을 먹었다 안 먹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은 믿음의 척도나 수단이나 법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법들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보았을 때 법을 잘 지키면 좋은 사람, 옳은 사람, 법을 안 지키면 나쁜 사람으로 치부해가지고 그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보다도 세상 가운데서는 판단과 시선과 이목들에 의해서 무엇이 더 좋아 보일 것인가, 무엇이 더 옳아 보일 것인가. 기독교인의 다음을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의지에서 찾는, 거룩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지는 표면적인 시선과 법으로부터 기록된 어떠한 보여지는 그러한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거짓말하고 거짓된 가르침이 따르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2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눌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다. 먼저 더 근원적인 이 말씀 앞에 서는 것, 기도 앞에 서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듣죠, 기도하죠, 묶이지 않을 것에서 묶이지 않게 도와주죠. 그러나 또 우리가 멍에를 매야 할 것은 매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제도를 통해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떠한 행위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안에 잠재적인 능력과 가능성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여 나갈 때 우리는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단과 귀신들의 그런 가르침은요, 저와 여러분의 틈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 들어와서 공격하려고 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잘 연락하던 신앙생 상담하고 하던 애가 저 너무도 바빠가지고 연락을 한동안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틈을 알고 신천지가 거기에 접근한 거예요. 딱 신천지가 접근합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최성민 목사랑 연락하냐?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연락 안 한 지 꽤 됐다. 그랬더니 옳다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그냥 공격적으로 전도하려고 노력을 엄청 씁니다. 그런데 그이가 말씀과 기도 앞에 하나님 주신 대로 벗어내고 이겨내가지고 승리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때를, 우연을 진짜 우연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연의 일치를 너무나도 잘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혹하게 만들어요. 내 궁금증 있는 거, 요즘 사실 여러분 유튜브만 봐도 그거 다 미혹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다 가치는 중립화된 건데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저는 이 거짓말과 외식함과 잘못된 가르침, 미혹에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요즘 시대에 나가면 이 챗 GPT 사용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챗 GPT가 다 맞느냐 이것을 했을 때 다 맞진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챗 GPT 하면 다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 다 물어봐요. 말씀이 궁금하면 뭐 어떠한 설명은 그런 걸 통해 물어볼 수 있지만 말씀은 안 읽어, 말씀은 안 봐, 기도는 안 해. 근데 설명을 통해만 이해되길 바래, 설명을 통해만 보기를 바래, 쉽게 보길 바래. 근데 사단의 가르침이 뭡니까? 결국 말씀은 안 보기, 믿어지는 은혜를 구하게끔 하는, 은혜를 구하게끔 하면 기도는 안 하게 해. 그러나 가진 수단으로 활용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거룩은 안 해줘. 그런데 귀는 커지고 책임은 커집니다. 신앙의 힘은 어디에 있냐? 지식의 양의 방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지식과 현란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승리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깊숙이 서 있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옳게 살아가고 거짓에 넘어가지 않게 살아가고 유익해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요, 사람들이 철학관을 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들이 사주를 더 잘 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챗 GPT로 본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요, 제 사주를 챗 GPT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자기랑 제일 잘 맞는 궁합이래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러냐, 참 이상하대. 그래서 목사님이랑 저랑
제일 잘 맞는 거래요, 궁합이. 누가 그러냐? 누가 그랬어요.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누구라고 얘기는 못해. 그러나 많이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느낌으로 알 거예요. 그 사람이 저한테 막 태어난 시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처음에 아침 8시에 태어났을 거라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 그러더니 나는 뭐 처음 봤어요.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길어요. 요즘 자기가 챗 GPT로 사주 공부에 빠졌대요. 사주 공부에. 그랬더니 무슨 토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수가 있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기도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랬더니 와 진짜 놀랐대. 목사님하고 자기하고 궁합이 안 맞을 줄 알았더니 제일 좋은 궁합이라 그러면서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편하죠? 그리고 거기서 보면 믿음과 잘 활용하면 좋은 영향을 잘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오히려 미혹이 시작될 수 있음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 유튜브에 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얘네들이 얼마나 체계가 빡센지 비슷하고 궁금하고 혹할 만한 거 관심도 못 가졌지만 보면 혹 넘어갈 것들이 알고리즘으로 촤촤촤 뜹니다. 근데 유튜브를 사실 어떻게 믿어? 다 검증되지 않았는데. 근데 그런 거를 선지식이 중요한데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궁금케 하는 그런 것들이 알고리즘도 이용돼가지고 거기에 쏙 들어가면 처음만 하는 그 지식이 우리의 사상과 우리 의식을 무의식을 지배합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가 속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거짓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말하는 기존에 우리가 가진 너무나도 지나친 율법주의 혹은 너무나도 지나친 자유주의, 방종주의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는 챗 GPT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문물의 도전과 알고리즘의 유혹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방대한 양을 체득하는 것에 대한 지적인 알에 대한 무분별한 즐거움과 희락에서부터 우리는 좀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편리함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믿어지는 은혜를 간구하여 그 깊이가 깊어지고 거룩하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분별과 은혜와 힘이 시작됨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혹은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되지 않으시고 그러한 자들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어떠한 제도나 법에 의존하고 사람들의 판단과 세상의 가르침과 시대 사조에만 의존해서 거기에서부터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주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를 미혹해 하는 우리에게 거짓된 가르침과 철저한 자기 감정과 자기 이익과 그리고 수단화와 철저한 감정과 모든 악에 비롯된 사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말씀과 그것은 별개의 영역인 것처럼 하나님과 그것은 동떨어진 것처럼 살아가고 가르치는 많은 시도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한 가르침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에 우리의 믿음과 삶의 오름을 판단하는 자들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얻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우리 주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은혜로 역사하고 그리고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게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게끔 기도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주시는 거룩함으로 무장하여 우리에게 오는 모든 악한 공격과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어떠한 제도나 다른 것에 급급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기 위해
나로부터 시작된 것에 혈안이 되지 않고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반응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우리를 부르시고 명령하시고 살아가신 그래서 주신 그 말씀 앞에 올바로 서고 말씀의 은혜가 있기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로 주님과 가까워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